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레위기 13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65면에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5월달에는 가정과 관련했던 주제를 설교를 했고 6월달 이제 다시 레위기 설교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오늘 읽은 말씀 13장, 14장 두 장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혹은 문둥병, 한센병, 사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악성 곰팡이에 대한 내용이지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용호동이 예전에는 한센인들이 살았던 곳이죠. 고대 사회로부터 이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나균으로 인하여서 질병을 가져오고 비강이라든지 이 뼈를 무르게 해서 하는 나균 때문에 되었다 해서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이 문드러진다, 그래서 코가 입이 문드러지고 하기 때문에 비하하는 표현이 문둥병이죠.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 용호동에 바로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로 일제가 모든 나환자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곳에 강제로 오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야 됐고 사랑하는 친지들 뚝 떨어져서 그게 더 이상 벗어나지도 못하도록 했지요. 1945년도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고 난 후에 나환자들도 뿔뿔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내 고향 가야지. 그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부산에서도 이 나환자들이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은 바로 서구, 동구, 원도심, 이 원도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천막을 지어서 그 막사를 짓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환자들을 좋아하지 않지요. 얼굴이 일단 좀 흉측합니다. 이 나균이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이게 발병을 안 해요.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천천히 발병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게 모든 뼈와 이런 것들을 무르게 하여서 신체 조직 감각도 없게 하고 형체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냄새가 나요.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멀리하고 가라하고 아이들이 돌팔매질하고 나환자들이 참 그런 고통을 겪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구걸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수 없다 하고, 미 군정이 다스리던 때였기 때문에 미 군정과 부산시에서 이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강제 이주시킨 것이 용호동이지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 이주하여서 나환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농장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용호농장입니다. 양돈을 하고 양계를 하고 그리고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구도 하는 그런 나환자촌이 용호동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도시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특히 LG 메트로가 들어오게 됐죠. LG 메트로가 거대한 단지를 했는데 그 위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냄새, 양돈, 양계하니까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또 파리,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강제로 또 흩어버리고 이주시켰어요. 기장으로 아니면 김해로 그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용호동 한센인들의 추방 그리고 소외 애환의 역사죠. 오늘 레위기의 나병 환자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13장에 들어가니까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성 피부병,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보고를 해라. 그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제사장이 즉시 달려가서 관찰하고 진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결하냐 부정하냐 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보고 필요하면 격리 조치도 시키고 다시 재진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참 제사장의 역할이 많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달라요. 제사장은 우리 생각에는 예배드리고 제사하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세심한 것까지 하나하나 관찰하고 또 그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마치 군대에 가면 그렇죠. 군대에 소대장이 있습니다. 이 소대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낮에는 병사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정예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죠. 하지만 소대장의 일이 거기까지가 아니죠. 저녁이면 이제 소대장은 바뀝니다. 당직 사관이라고 하여서 병사들이 목욕했냐, 손톱 발톱 닦았냐, 먼지가 있냐 없냐, 그래서 병사들이 감기에 걸리냐 안 걸리느냐, 그거 하나하나까지 병사들의 모든 생활 전반을 또 관리하고 체크하는 것이 소대장의 역할이죠. 목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설교하고 평일날 다른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딱 맞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아픕니다. 질병에 들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취업으로 인하여서 혹은 수술을 한다든지 어른이 돌아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목회자하고 관련이 있죠. 제사장처럼 성도들 전반적인 모든 삶에 관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울고 웃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영적 선생이지만 동시에 나는 영적 아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여부를 진찰을 하고 난 후에 선고를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13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레위기에 보면 총 6가지의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에게 된 것이고 어떤 것은 집에 그 악성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건에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이 출동을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하여서 이것은 위험하다, 아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특히 사람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병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전체 한센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백선이 되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피부병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진단을 확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추방당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추방입니다.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이다 되면 안에 못 살아요. 가족들하고 못 살아요. 자기 동네에서 살지 못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는 옷을 풀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 들으라고 외칩니다. 히브리어로는 윗입술을 가리고 타메, 타메. 여기는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 오면 여러분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지 마세요. 타메, 타메. 이거는 더 이상 이 사람은요,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진영 밖으로,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진영 밖으로 나간다. 가족하고 분리고 공동체와 분리고 더 크게는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지금 모세가 너희가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에 이렇게 해라. 가장 가운데에 빨간색이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주변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파별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영입니다. 군대 체제지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나가라. 진영에서 나가라. 그 얘기는 무슨 말과 같았느냐 하면 너는 더 이상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고립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추방,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인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무엇을 합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합니다. 죄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잘못을 한 자에게 한 벌이 있습니다. 무슨 벌이냐? 다른 벌 다 하고 회개하도록 권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 아니할 때에는 교회에서 나가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형사적인 법이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오지 마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더 이상 갈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오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하는 일이죠.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바로 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이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거기에 대하여서 진단하고 확정하여서 추방하는 것까지 합니다. 율법은 그 추방된 사람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지를 못해요. 율법의 한계는 무엇이냐? 율법은 바로 거기까지, 나가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율법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구약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은 필요 없습니다. 구약 폐기론까지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돌 김용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약은 율법이고 오늘날은 신약이고 이 주장을 하니까 10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과 11조는 구약이고 필요 없고 오늘날은 신약이고 양분화, 이분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 율법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여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또한 율법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을 하느냐?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law입니다. 법입니다. 법이 필요가 없습니까? 교통법규 필요 없습니까? 교통법규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지요. 중앙선이 있어야지만 왼쪽 오른쪽 알 수가 있지요. 요즘에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신종범죄가 일어나요. 근데 신종범죄인데 이거 사기 맞아.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못한대요. 왜 처벌을 못해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대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법이 있으면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율법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이게 잘못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 이 역할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중요한 하나의 역할 더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추방당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유는 못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격리시키고 추방은 하는데 치료는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이 치료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것,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부족함을 바로 마지막으로 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율법이 우리를 부족해요. 이걸로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율법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가운데서 아직 충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죽은 문자입니다. 주님,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이 예수께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율법의 그 부분,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되었고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시키러 왔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서를 볼 때에도 레위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필요 없어.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존재야. 너희는 구약이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았던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접근하여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레위기서에서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병 환자가 동네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동네 바깥에 진영 밖에 있어야 됩니다. 옷을 풀고 머리를 풀고 담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을로 옵니다.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이 부정한 자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건드리기만 하면 부정을 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을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도망가게, 그 사람 나오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나병 환자가 온다. 어서 가거라. 어디 오느냐?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멀리 하시고 소외시키셨습니까? 아니죠.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손을 내비십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 환부에,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무엇하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요. 특별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부정하게 된 자를 건드리기만 하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부정한 자에 대해서 만지는데 예수님이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만질 때에 예수님이 병이 옮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명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정이 예수님을 더럽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병 환자를 살리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이 사명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는데요, 이 안에도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맹인을 앞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려고,
나병 환자, 나는 부정합니다. 소외되어 있고 혼자서 뚝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 사람을 다시금 고치고 회복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고립되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사람,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품으시기 위해 고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젠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영밖에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진영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죠. 영화 벤허, 요즘에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벤허 영화 참 많이 봤습니다. 벤허가 3시간 넘습니다. 이 벤허 영화에 보면 이 벤허는 유럽의 귀족이죠. 유럽이 아니고 그 유태인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 유태인 귀족인 벤허가 어릴 적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 이름이 메살라입니다. 근데 이 메살라가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 귀족의 집에 가서 또 그가 성장하면서 로마인으로서 이제는 로마의 정무관이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총독 중에서도 한 부총독 되는 거죠. 둘이 만났어요. 너무나 어릴 적에는 참 반갑고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한쪽은 바로 유태인 피지배계층의 리더이고 한쪽에서는 지배계층으로 이제 온 겁니다. 둘이 사이가 묘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총독이 부임을 할 때에 축하 행사를 벌입니다. 환영을 하는데 바로 그 환영하는 길에 벤허의 집을 지나가는데 그 벤허의 집 위에 있던 기와가 툭 떨어집니다. 기와가 떨어지면서 말을 타고 있던 총독, 그 말이 놀라서 기와 때문에 파다닥거리면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다 보았어요. 메살라도 보았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메살라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이제는 지배계층으로 로마인으로 왔습니다. 기회다. 그리고는 지금 총독을 벤허가 죽이려고 한 거다 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한때는 귀족 집안인데 그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지고는 벤허는 노예선, 갤리선에 팔려서 노예로서의 노를 줘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어머니와 누이는 지하 감옥, 아주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습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노예선에서 벤허가 살아가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내가 살아서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 복수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배에서 벤허가 큰 일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로마의 사령관, 그 로마의 사령관을 구출하게 되고 로마의 사령관이 너무 고맙다고 벤허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으로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신분 상승한 벤허가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의 복수하기 위하여서 메살라, 그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그 시합이 한판 큰 승부가 일어나지요. 그 승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차, 바로 시합이죠. 전차 시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살라에 대해서 전차에서 또 시합에서 치게 되고 메살라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 죽을 때 메살라가 그냥 죽지 않죠. 항상 아기는 마지막에 비정하고 아주 못되게 죽죠.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의 엄마하고 너의 누이가 죽은 줄 아느냐? 아니, 문둥병, 나병에 걸렸지. 충격을 받죠. 그렇게 메살라는 죽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누이가 나병 걸린 것을 알고 이제 그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와 누이는 어디에 있느냐? 나환자 계곡에 있습니다. 나환자 계곡에 아들이 왔어도 반갑지가 않아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 오면 너도 감염된다. 우리로 있으면 탐해, 부정하다 하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벤허가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와
누이를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을 다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렛 땅에서 한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을 고치더라.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라고 하더라도 살리더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찾아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죽음의 선고를 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멀찍이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어 달리고 못을 박히고, 그리고 그 피가 바닥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시꺼멓게 변합니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떨어지면서 그 빗물이 바로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와 섞이기 시작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확 바람이 불면서 그 빗방울들이 땅에 떨어져 있던 그 피와 함께 빗방울이 되어서 마치 미스트처럼 사람들에게 흩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흩뿌림이 바로 어머니와 누이의 몸에도 맞은 것이죠.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의 어머니의 피부, 그 짓무른 상처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얗게 각질이 되어서 변했던 그 피부가 재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베너,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응어리, 그 복수심, 그 로마를 향한 증오, 그 또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의 추방을 대신 당하셔서 그분이 추방당하신 분이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았고 나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가지고 가셨다.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추방,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얻은 자이고,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 예수의 제자가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소외시키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배척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포용하고 회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이 이곳에서 내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죄인에서 의인되는 그 천국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길,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포용과 회복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율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그대로 레위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추방하고 밀어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관계를 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주일이죠.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내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읽기는 읽지만 여전히 그냥 싸늘한 문자로서의 나의 지식을 채우고 그리고 나의 비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오히려 도구로서의 말씀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추방당한 자들 품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분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그 핏뿌림이 나에게 임할 때에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손이 되어서 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마음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 안에서의 죄가 더 무섭고 더럽고 냄새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